할렐루야. 2022년 11월 16일 수요 페로십에 오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결단한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과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 가운데 또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일은 또 수능인데 수능 시험을 앞두고 예배하고 있는 모든 아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바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의탁하겠노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결단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손길을 구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과 아픔이 어떠하든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시며 그 가운데 우리를 붙드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각자의 상황과 처지가 조금씩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며 동일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주님의 축복과 평안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또 하늘의 평안을 온전히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모든 존재를 맡겨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감히 확신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주님의 이름 찬양하며 주님 옆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한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귀하나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사랑할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아멘. 존귀하신 사랑의 왕,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아멘. 존귀하신 사랑의 왕,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일어나서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사가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한 번 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네. 구원자 절대자 주를 찬양해. 만물이 엎드려 주를 경배해. 한 번 더 독생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네. 구원자 절대자 주를 찬양해. 만물이 엎드려 주 경배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할렐루야.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을 다해서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향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나의 주,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 알게 되리라.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오른손을 들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힘차게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주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견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견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견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이름을 힘껏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견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 생명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아멘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우리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부활의 준비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 앞으로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이곳에 임하신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모든 존재와 우리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고 함께하겠다는 믿음의 선포를 신 주 앞에 드리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함께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절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 밝게 보여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온전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 우리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 앞에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이성과 지성과 감정과 모든 것들을 걸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환경, 우리의 사람들,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 앞에 헌신하기 위해 제일 나왔사오니 주님, 주님의 소유 삼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선포하신 목사님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곳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께서 오셔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로 3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수요필50 예배 현장에 또 온라인에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수능을 앞둔 하루 바로 전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이제 눈에 좀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신경 쓰면 너무 좀 민망해하고 신경 쓸까봐 우리 그래도 마지막 날 또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으니까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떨릴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생각나실 때 내일 또 여기서 이제 수능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 하루 종일 수능 기도회가 있으니까요.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현장에서 또 곳곳에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겨자씨는 결코 작지 않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이 4장은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 비유의 헬라어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는 곁에 나란히 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일상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영적 진리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적인 경험이 풍부하더라도 비유 안에 담긴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삶의 경험이 적더라도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영적 진리는 진리의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기 때문에 허락된 자들을 위해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마가복음 4장 11절과 33절과 3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왜 내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마가복음 3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8절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루와 시돈 근처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명, 거의 모든 지명들이 나옵니다. 자, 예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 소식이 갈릴리를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의 온 지역 가운데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렇게 모여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들었거나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고 마가복음 3장 10절부터 11절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모여든 병이 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예수님께서 피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시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은 하나님을 모른 채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한쪽 눈이 실명이 된 채로 산 지가 10년이 넘으셨습니다. 10년 전에 눈을 처음 다쳤을 때는 고칠 수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쪽 눈으로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눈에 좀 뭐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안과를 가셨는데, 수술을 하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사의 소견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여의도 성모병원에 와서 정밀 검사를 받고 수술하면 볼 수 있다는 아주 희망적인 의사의 소견을 듣고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저희 집이 이제 아산인데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아주 기쁜 소식을 듣고 아산과 서울을 오고 가는 그 수고를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라섹 수술 많이 하시던데, 우리 청년들도 많이 했고 주변에도 라섹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라섹 수술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라섹 수술만 하더라도 세상이 너무나도 깨끗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라섹만 해도 완전히 깨끗하게 세상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하물며 잃었던 눈을 다시 얻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생겼는데 어떤 수고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몇 시간이 걸리고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을 거예요. 볼 수만 있다면. 그 희망의 소식을 듣고요,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도 이렇게 기쁜데, 하물며 영원한 나라와 영원히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복음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복음이 우리로부터, 그리고 교회로부터 제대로 전파될 수만 있다면은 병들고 죽어가던 자들이, 그리고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혔던 수없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셨다, 오늘 말씀은 기록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12명의 사람들을 따로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도의 이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 즉 권세자로부터 특별한 사명과 메시지를 위임받아 멀리 파견된 자,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대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 12 제자들은 단순히 스승의 가르침만 받는 수강생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사명,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권위와 능력도 주셨다라는 기록이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12명을 세우시되 이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이들에게 주시며 예수님이 가지셨던 권위와 능력을 이 12 사도들에게도 주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몰려든 그 수많은 인파, 곧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 혼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은 사도들을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처럼 힘으로 빼앗고 힘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힘을 나누어 함께 세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권력자의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스펙이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한 나라의 대사로서 다른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선택받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만한 스펙이 있어야 한 나라의 대사로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조건이 있는데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3장 13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여러분, 대사가 되기 위해서는 참 큰 아주 중요한 스펙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사도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가 되는 것은요, 다른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펙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어부 출신이거나 아니면 세리와 같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 힘센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이 많은, 재물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그 사람을 사도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테니까 주님, 저의 꿈을 좀 이루어 주십시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스펙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으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선한 사람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스펙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과 비교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봄이 되면 이스라엘 전 지역이 겨자꽃으로 뒤덮인다고 그래요.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혹시 싹이라도 난다면 이듬해에 그 지역은 겨자밭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겨자씨 하나가 좋은 땅에 심겨지면 3m에서 5m까지 자라나서 정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군중에 열광합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선생으로서, 랍비로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평생에 배출한 제자가 고작 12명 뿐이에요. 유대 랍비들은 많은 무리가 모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훌륭한 랍비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관심은 수많은 무리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12명의 제자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관심은 오직 열매뿐입니다. 씨를 심는 수고가 얼마나 됐는지, 씨가 자라는 과정은 어떠했는지가 관심이 없고, 오직 나무에 열린 열매가 얼만큼이냐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과 사람들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마치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메시아를 내가 만났는데 그 사람은 나사렛에 사는 예수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메시아는 나사렛과 같은 작은 시골에서 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작고 보잘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 그 보잘것 없어 보이는 그 겨자씨 하나에 숨겨져 있는 그 생명, 겨자씨 하나에 숨겨져 있는 그 큰 세상을, 그 세계를, 겨자씨 안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12 사도는
갈릴리 어부 출신과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죄인이라며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은 그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이 작은 제자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전한 그 복음이,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이, 겨자씨 안에 숨겨져 있던 그 생명들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넘어 온 땅으로 퍼져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 작은 씨 속에 숨겨져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심겨졌는지, 언제 자라는지 알지도 못하게 이 온 세상을 덮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비밀이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자신을, 그러나 그들 자신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따르도록 강요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강요하거나 설득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농부와 같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귀신을 내쫓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보이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보이는 예수님의 능력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들과만 함께 하셨고,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어떤 한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종 방법은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땅을 먼저 개간한 후에 씨를 뿌리지만, 이스라엘은 씨를 먼저 뿌린 후에 땅을 개간해요. 이런 문화적 차이를 알게 되면 예수님의 비유에서 4개의 씨 중에 3개의 씨가 소실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농부는 씨를 뿌린 후에 땅을 개간하고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심겨져서 싹을 틔우는 씨에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육지를 향하여 앉아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 곳곳에서 아주 쉽게 겨자나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겨자나무를 보면서 이 겨자나무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빛이 등경 위에 있었지만은 자신의 눈을 감고 어둡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겨자나무를 보고도 겨자씨 안에 있는 그 생명, 겨자씨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씨를 뿌리면서 그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될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씨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언제 자라나는지도 모르게 자라난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게 된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사과 씨 하나가 심겨져서 그 씨가 수십 개, 수백 개, 수십만 개의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작은 씨 하나가 심겨져서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을 먹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겨자씨는 매우 작습니다.
그러나 그 씨 안에 숨겨져 있는 열매와 그 생명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생명이 더 많은 생명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들이 만들어내는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모든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충분하지 않다면은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십시오. 주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모든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삶에 부족하다면은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겨자씨와 같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아주 작은 존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심으셨어요.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농부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새가 와서 먹어버려서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뿌리를 내리는 듯 했지만 흙이 얕아서 햇볕에 마르고 바람에 날아갑니다. 말씀이 가시덤불에 떨어집니다. 세상의 온갖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말씀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비바람을 견디며 깊이 뿌리를 내려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모태 또는 수십 년의 신앙의 경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이 의심으로 가득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가시덤불과 같이 세상의 온갖 걱정과 염려와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어떤 사람은 돌밭같이 잠시 위로를 얻었지만 어려운 일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와 기쁨으로 만끽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땅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땅입니까? 농부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과 같은 땅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혹 그 씨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과 같은 땅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농부는 좋은 땅에서 올라오는 씨에 집중해서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무리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직 좋은 땅을 선택하시고 그것에 집중하셨어요. 말씀이라는 씨가 언제 자라는지도 모르게 자라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사도로 부르심 받은 그 제자들도 연약했어요.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지만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끝까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택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메신저로 만들어지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4절은 기록합니다.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께 물어야 합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처럼 한없이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삶의 힘겨운 문제들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겨자씨는 작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작고 연약한 겨자씨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해 가시고 그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좋은 땅과 겨자씨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떨어진 곳이 겨자밭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계신 삶의 곳곳에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맺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작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겨자씨와 같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일하실지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라요. 그 가슴 벅찬 부르심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그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심겨진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까지 온실에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를 맞아야 하고요, 바람을 견뎌야 돼요. 따뜻한 뜨거운 햇볕도 견뎌야 합니다. 그럴 때 좋은 땅에 심겨진 그 씨가 싹을 틔우고 그리고 이삭이 올라오고 줄기가 올라오고 가지가 그리고 잎이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좋은 땅으로 부르셔서 겨자씨로 부르셔서 사람들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끝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하셔요.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나의 삶과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돌밭에 떨어진 것처럼,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처럼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바람을 견뎌내고 햇볕을 견뎌내고 그리고 오직 주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기에 너무 바빠요.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들을 선택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매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작은 겨자씨와 같은 인생을 지나도 그 속에 있는 그 생명, 그 큰 세상, 볼 수도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과 그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도로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 혹 우리가 이 세상이 원하고 이 세상에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우리 삶의 인생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 이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던 그 존재로 겨자씨와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에서 작고 연약한 보잘것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 온 세상을 뒤엎고도 남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을 가까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땅에 심겨진 겨자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라게 하시며 견디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확장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름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이 시간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겨자씨가 심겨져서 하나님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겨자씨 안에 있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좋은 땅에 심겨진 겨자씨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에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자라게 하시며 흔들리지 않는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두 손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에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가 길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돌밭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찬 가시 더블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살게 하여 주십시오. 좋은 땅에 심겨진 겨자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겨자씨의 삶이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겨자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장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열매가, 희락의 열매가, 화평의 열매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확장되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초라하고 볼품없는 겨자씨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하게 있으시는 하나님, 귀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붙듭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텐데,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같이 중보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인생의 첫 걸음을 내딛는 아주 중요한 시험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보다 주님이 우리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선택하셨어요. 좋은 땅이 되게 하실 거예요. 겨자씨로 이 땅에 심겨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장 빛나고 가장 빛나는 그 빛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믿어요. 혹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이 시험이 걸림돌이 되지 않길 원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시험이 디딤돌이 되어서 세상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붙드는 저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들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근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소년이라도 지치고 곤고하며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낭망할지라도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새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중보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가장 빛나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겨자씨로 심겨주옵소서.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순간에 저들이 작아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 주님께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께 이들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 더 썩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소금이 되게 하셨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지 뒤돌아볼 때 우리의 삶은 그저 나약하고 볼품없고 너무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행동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좋은 땅에 심겨져서, 가장 좋은 땅에 겨자씨와 같은 인생으로 심겨져서 이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생명력을 만들어내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밟는 모든 땅마다, 우리가 있는 삶의 곳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볼품없지만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안에 거하며 그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겨자씨와 같은 인생 가운데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고 세상은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수요필50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내일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인생과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